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은요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통해 치열하게 간절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여호수아 말씀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누구?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며 정복과 또 정착의 과정들을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게 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은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앞에 지도를 봐주실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파 세 개 어디죠?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머지 10지파와 므낫세의 반지파 그리고 요단강 서편을 분배받은 것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틀렸죠? 나머지 9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을 분배받고요.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한 가지 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고 했어요. 어디죠? 맞아요.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왜요? 레위지파는 다른 11지파와는 달리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막에서 제사, 율법 교육, 예배 관리 등의 영적인 사역들을 담당하는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분배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기업을 세우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여호수아 20장에서요. 성경 한 장을 넘겨 여호수아 21장을 보면요. 레위지파가 땅을 얻는 장면이 기록돼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레위기 21장을 보실래요? 레위지파도 제비를 뽑아 땅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호수아 21장에서 레위지파가 땅을 얻는 장면,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초창기에는 좀 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잘 걸어오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그래, 이제 한번 쓰러질 때가 됐지. 그래,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지을 때가 됐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21장에서 땅을 받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혼동하지 않아야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업과 거주의 차이인 거예요. 기업과 거주.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말로 말하면 상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하나님께로부터 12지파는 땅을 소유하는 그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은 그들의 것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21장에서요, 레위 지파가 받고 있는 이 지역들은요, 레위 지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레위 지파의 것이 아닌 단지 다른 지파들의 땅 가운데 단순 거주용으로 몇몇의 성읍들을 할당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가 받은 땅은요, 그들의 기업이고 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그들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1장에 기록된 레위 지파가 받게 되는 성읍들은요, 레위 지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의 것이지만 그곳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가 허락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주용으로 할당받은 그 땅이요, 48개의 성읍으로서 각각의 지파의 땅 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에 대한 설명이요, 여호수아 21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까지도 그들이 거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요, 제비를 뽑아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 2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여호수아 21장의 이 마무리가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21장 마지막 구절인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더 큰 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여 그 원수들 가운데 하나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이 세 구절을 읽어 내려가는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4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모든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사방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에 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것처럼 제게도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배하신 모든 선한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들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문득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기도가 바뀌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제 약속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고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제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제게도 안식도 주시고 하나님 제게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였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저의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어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쭉 읽으면서 우리가 보아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는 것, 무엇으로? 주세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뀐 기도입니까? 저는요, 여호수아서를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여호수아서가 끝나가는 이 지점의 후반부에 오니까요, 마침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는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러한 은혜가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면서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잠시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에 포인트를 두고요, 또 누군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 읽어요. 하지만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저는 역시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속사,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라고 생각해요. 즉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아는 바로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 모든 청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바로 그 역사를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그 일들이, 그 성취가, 그 역사가요, 빨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어 함께 가정과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서 21장과 22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세요가 아닌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여호수아 21장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어볼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날 이때까지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버리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의 소유지에 있는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멘.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땅 분배를 마치고 여호수아서 22장으로 오니까요, 이제 요단 동편 땅에 분배받은 세 지파 어디라고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세 지파 정도는
암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적어도 여호수아 1장부터 통독하고 또 강해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하나하나 알겨내요. 제가 여러분에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공통점이 뭐죠? 하면 여러분 뭐라 대답할 거예요? 요단강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바로 그 요단강 동편에 분배받은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2절 마지막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도 순종했다. 3절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했다. 제가 요새 성경을 읽으면 자꾸 과거형에 꽂히는 것 같아요. 충성한 일꾼이 되었노라 부터 시작해서 이 과거형의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요. 제게 엄청난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도요.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브 공동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했다 칭찬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모든 일에 충성하게 그리고 헌신했고 그 충성과 헌신에 칭찬받았으며 그렇게 박수 받으며 다시 그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그렇게 세 지파가요 돌아가자마자 아주 특별하고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본문 1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주세요. 눈에 띄게 큰 제단. 눈에 띄게 큰 제단. 그래요.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게 무슨 잘못이냐,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눈에 띄게 큰 제단이라고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띄다와 크다라는 거죠. 즉 기존의 제단을 쌓는 것과는 좀 다른 모양이라는 거고 기존의 제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큰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동쪽으로 돌아간 세 지파는요 의심스러운 큰 제단을 지은 것이에요. 기억하고 계세요? 의심스러운 큰 제단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요단 서쪽의 다른 지파들은요 그 동쪽에 분배받은 땅의 세 지파가 의심스러운 눈에 띄게 큰 제단을 지었다는 것을 듣고 걱정하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이고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에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대표자들을 보내서요 진실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물어보는 그들의 물음에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진실을 묻는 물음에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한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등을 돌리는 것이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분이 내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온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했어요. 이들이 이토록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죠.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쳐주세요. 부올의 죄예요. 부올의 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부올의 죄가 무엇이에요? 부올의 죄. 부올의 죄. 혹시 무언가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와, 맞아요. 이건 진짜 박수 쳐줘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올의 죄라는 것은요,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힌트로 주려고 했거든요. 그 힌트가 바로 발람과 발락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죠. 당시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발락은요, 다른 꾀를 씁니다. 그 다른 꾀가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고요. 그리고 바알 브올이라는 이방신을 섬긴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부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제단을 보면서요, 그 부올의 죄, 과거의 그들의 죄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비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희 만약에 이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지은 거고, 너희 만약에 이거 이방신을 숭배하려고 지은 거면 너희 진노받을 거야. 그렇게 16절부터 18절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올의 죄를 꺼내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들은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과거 민수기 25장의 그 죄로 인해 그들이 받은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루 만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끔찍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때를 기억하며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오답노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답노트를 펼쳐보며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어 보이는 서쪽 지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이 죄와의 치열한 전투 속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는 않을까 염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간절하게 점검하는 거예요. 왜? 거룩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약속이 성취된 시기에도요, 여전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그들은 계속해서 치열하고 간절하게 그들이 죄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치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내가 혹시 죄를 짓진 않았을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이 마음,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가요, 거룩함을 위해 치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발버둥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점검하여서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2026텀, 바로 오늘 저는 우리 허브 공동체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려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2026텀 우리 허브 공동체의 비전은 바로 Be Holy, 거룩하라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Be Holy, 거룩하라.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을 주제 말씀으로 하여 우리는 이번 한 텀 거룩을 위해 치열하게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거룩에 대한 정의부터 일치시키고 갑시다.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기억해 주실래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크도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은 크도심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크도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한 카다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다쉬라는 어근에는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어요.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기록해 주세요. 카다쉬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카다쉬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어근이라고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하게 하다라는 이 어근이 바로 우리가 주제로 잡고 비전으로 선포한 거룩의 개념의 어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카다시라는 어근으로 이루어진 크도심이라는 거룩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도덕적인 완전함을 뜻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이란 도덕의 완전함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2026텀 우리 다 함께 거룩함에 이르러 봅시다. 거룩함으로 회복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이번 텀에는요, 지난 텀보다 죄와의 전투에서의 승률을 올려봅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정결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 봅시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의 사람들처럼 혹시나 내가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그들의 모습을요 본받자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 모두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제가 축복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나는 새로운 텀을 시작하는 우리 허브 공동체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명확한 목표,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자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텀 우리 허브 공동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 2026텀 허브 공동체의 비전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단 서쪽 지파들의 물음에 과연 요단 동쪽의 지파들은 무엇라 대답할까요? 그들의 대답은요,
주저함 없이 이렇게 말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요. 결코 우상을 위해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동쪽 지파들은요, 그러한 서쪽 지파들의 물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뒷구절을 읽으면요,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르우벤 자손들과 갓 자손들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로 두셨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안에 아무 몫이 없다 하면서 당신들 우리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이 아닌 제단을 쌓자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그들은 그 제단을 우상을 숭배하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눈에 띄는 큰 제단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후대에 너희가 요단 동쪽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는 그 증거로 삼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왜 후대에 이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요단강 동편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죠. 그들만 다른 9지파와 구별되어서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겠지만 먼 훗날 이런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너희는 요단 동편에 사네, 너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민족들이구나 라고 말할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큰 제단을 세우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라는 증표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요단 동편에 세워진 제단은요 분리의 상징, 불순종의 상징이 아닌 연합의 상징입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비록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나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싶지 않은 치열함,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공동체 여러분, 나는 우리 허브공동체에 나오는 청년들, 이 모든 청년들 중 그 누구도요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800명이 넘는 청년들 중에서 일부라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죄를 지어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우리 허브공동체 예배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거룩한 마음, 그 성령 충만한 마음이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기를요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서로와 서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손은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요. 또 다른 한 손은요, 내 옆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동역자의 손을 잡고요. 다 같이 2026년 새로운 텀 거룩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치열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가 이스라엘의 동쪽을 분배받은 지파든 서쪽을 분배받은 지파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여기 있는 허브 공동체 모든 청년들이요,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치열함을, 하나님,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겠다는 이 치열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2026년 거룩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